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 주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장로나 권사 중에서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새신자도 아니고 장로나 권사가 된 사람이 무당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첫 왕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는 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찾아갈 위험은 없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수넴이라는 곳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넴은 블레셋에서 120km 떨어진 곳이었고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거래세만 받아도 돈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 서 있었어요. 길보아 산은 위에 있었고 수넴은 밑에 있었는데 16km 떨어진 곳이거든요. 내려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집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겨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숫자적으로나 무기로나 이게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쪽은 철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나무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울이 일생일 때 큰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은요 사울이 얼마 전에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죽였잖아요. 죄도 없는 사람을 다윗에게 빵 몇 조각 줬다고 해서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아주 가서 그냥 마을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을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을 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래서 사울은 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서 그럼 무엇을 물어보았을까? 한번 찾아보니까요, 15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 무당이 끌어올린 사무엘의 영혼이라는 그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토록 이 사람이 구했던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저게 이 사람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방법을.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방법은 알아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당에게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인생의 방법을 찾아 헤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중 누구라도 무당을 찾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방법, 인생의 해법, 궁금한 거, 이거를 찾아 헤맬 때 여러분, 그 방법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 놀라운 방법과 모든 해법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할 수 없지. 방법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 무당에게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당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엔돌에 있었어요. 엔돌이라는 곳은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수넴을 거쳐서 가야 되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무당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장을 합니다.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리고 변장을 하고 깜깜한 밤에 블레셋 군대가 잠들었을 틈에 그곳을 지나가서 이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무당을 쫓아냈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무당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자기가 쫓아낸 무당에게 자기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초혼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는요, 이 무당이 초혼을 하는 장면이 여기만 기록돼 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여기만.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에만 기록돼 있는데 그 사울 왕이 그토록 원했던 방법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죽어서 오늘 내가 있는 이곳으로 당신이 오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될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질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숫자적으로나 무기적으로 다 질 수밖에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을 그냥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이 지금 나타난 영혼은요,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악령의 장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은 거기서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려올 수 없다. 뭐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무당이 불러 올린다고 불러 올려지겠습니까? 아니죠. 무당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지겠어요? 이 하나님의 종의 영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 나타났던 영혼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악령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것은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당에게 가서 부탁을 해보았지만 거기에서 해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만 듣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울수록 방법을 빨리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데 방법을 빨리 찾으려고 할수록 실수할 여지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나 선명한 죄가 많았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아말렉 사람 죽이려니까 죽이지 않고 또 죽여서는 안 되는 주의 종들은 또 집 화풀이 상대로 해서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까지 죽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그럼 제껴버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려면 블레셋 군대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으면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험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라고 그래서 빨리 만회해야지 해가지고 뭐 이상한데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오는 모험은요, 실패가 없어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지혜가, 용기가 우리 안에서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당시에 우상 숭배 근거지였어요. 너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상을 찾아가지 마라. 무당을 찾아가지 마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안 찾는 게 죄예요. 여러분,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교도소 갈 일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모든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
5장에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찾으라고 하시느냐?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깜깜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갔을 때 방법이 안 나왔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별을 만드신 분이래요. 사람들이 점칠 때 별의 위치를 보고 점을 치죠? 여러분,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별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여명으로 바꾸시고 낮이라 할지라도 어둠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바닷물을 퍼올려서 육지에 쏟아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여기 보세요. 바꾸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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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망하게 하시며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거기에 진짜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열쇠가 나오는 것이고 삶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개가 정말 있을 때 돌 줍는 신용하면 개가 도망가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마귀가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엎드려서 주무시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베이커라는 선장이 대서양에서 배를 몰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뗏목을 의지해서 겨우 탈출을 했습니다. 선원들하고. 근데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에 뗏목에 선원들하고 이 타고 있는데 말이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건 없고 거기다가 상어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네. 자기들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다 안 믿는데 선장 혼자 믿는 거예요. 선장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물을 지날 때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을 지날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선원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갈매기가 자기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선장의 머리 위에 앉는 거예요. 쫓아도 안 도망가. 그래서 잡아가지고 깃털을 뽑아가지고 선원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생 거를. 여러분 지금 저기니까 아우 그걸 어떻게 먹어 이러지. 굶어 보세요. 며칠을. 생고기도 맛있어요. 전 안 먹어봤지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갈매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아가지고 깃털을 뽑아서 나눠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다 침몰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쫙 오는 거야. 비가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20일을 건졌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말이죠. 갑자기 큰 배가 이 뗏목 옆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구출받았다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장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거기서 먹이도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물도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구조선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각 사람의 상황에 가장 맞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했던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블레셋이 못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방법만 찾아 헤맸던 사울왕이 지도자로 있으니까 이 나라가 걸핏하면 혼란스럽고 전쟁의 위험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도자죠?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어른이시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고 또 우리나라에서 누구에게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통령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스위스가 세계 가장 선진 국가가 된 비결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아주 그걸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면적의 남한의 면적의 40%인가 밖에 안 된대요. 되게 작죠? 그리고 인구는요, 870만. 우리나라 한 몇만입니까? 예? 3천만? 5천만? 남북한 합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5천만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훨씬 많죠? 근데 스위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 나라는요, 70%가 산이래요. 5%가 호수. 75%가 산이나 호수라서 농사를 못 짓는 데입니다. 그래서 25%만 농경지로 쓸 수 있는데 장남만 농토를 좀 물려받고 차남이건 딸이건 다 농토가 없어요.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다 용병으로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엄청 가난한 나라였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스위스. 근데 이 나라가 언제부터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느냐? 프랑스에서 신교와 구교도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종교개혁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칼빈이라든지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 구교와 신교도 간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신교도들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스위스로 망명을 합니다. 스위스로 망명을 했는데 그 망명을 한 사람들 중에 시계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계를 막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스위스에는 원래 스위스 사람들은 보석 세공업자가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보석보다는 필수품인 시계 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계 만드는 기술자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시계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시계를 만든 거예요. 최고의 고급스러운 시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방에다가 막 시계를 만들어서 매가지고 유럽 전국으로 다니면서 시계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스위스는 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건은 갖고 가기 힘들어. 근데 시계는 작으니까 가방에다 넣고서는 가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스위스 시계는 절대 싸게 안 팔았어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스위스인들이 알프스 산에 또 진귀한 약초가 많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이 약초를 캐다가 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유럽에 내다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약 산업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제약이 발달해 가지고 세계 신약 발매 1위 기업 노바티스가 스위스 거고요. 항암 치료제 1위 로슈 같은 세계적인 제약 회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유 산업이 엄청 발전했는데요. 한 번은 나폴레옹이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기계가 못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섬유 산업 옷을 만들던 이 사람들이 광적 기계를
만들어 버렸어. 만들어 가지고 디젤로 움직이는 방적 기계를 또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팔기 시작해요. 기계도 팔고 옷도 팔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이탈리아, 뭐 주변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자기 주변에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 나라에 이제 무역을 하느라고 그 산에다가 도로를 뚫기 시작을 했어요. 도로. 이 뚫빼도 여기 산성 올라가는 그런 도로처럼 그런 도로를 막 만들고요. 그리고 철도를 만들어요. 철도. 그래가지고 이제 무역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관광이 됐죠. 관광이. 알프스 산까지 올라가는 기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관광업으로 엄청난 또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금융업에 손을 뻗쳐가지고 전 세계 주목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금융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프랑스에서 온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래요. 17세기 후반에 루이 16세가요. 이 신교의 자유를 허용했던 낭트 칙령을 위반하고 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2차 탈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로 탈출해가지고 스위스에 온 사람들이 금융업에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금융업에 밝으니까 한 번은 루이 16세가 사치스러운 왕이었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사치를 부리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스위스에 온 이 신교도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빌리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 비밀로 해달라. 왜냐 황제가 자기가 내쫓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비밀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스위스의 절대 비밀주의가 그때부터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은행은요. 자금의 출처를 따지지 않아요. 자금의 예금주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스위스 은행에 들어오면 비밀이에요. 비밀을 절대 비밀로 지켜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전쟁이 났을 때 세계적인 부자들이 어느 은행에다 맡기겠습니까? 스위스 은행에다 맡기죠. 왜냐? 자기가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도 스위스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고. 그리고 스위스란 나라가 중립국이라 다른 나라의 공격을 안 받았어요. 독일 부자도 맡기고 유태인 부자도 맡기고 전범도 맡기고 사업가도 맡기고 하다 보니까 스위스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겠죠? 죽은 사람들의 재산은 그냥 스위스에 남게 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비밀로 붙이니까 사람들이 몰라. 자식도 몰라. 자식도 우리 아버지가 어디 은행에 놨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스위스 은행에 귀착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선박, 터빈, 우주 비행선,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걸 만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운이 좋았다. 어떻게 저렇게 그 좁은 나라에서 저렇게 기회를 잘 만들어냈을까? 이 생각하죠.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줄 저는 믿어요. 거기 제네바시에서요. 칼빈을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네바 시장이 돼요. 깔뱅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그래. 신정국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복음화. 그래서 이 사람이 엄격한 종교 정책을 펴옵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민들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신앙을 엄청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관이 경건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시계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신교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방법이 그들 안에 생기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란 나라에 안전하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요. 세계적인 국제 기구들이
스위스에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에는 국제기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국제기구들이 알아서 가.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땅 사고 뭐 해가지고 건물 짓고 직원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도 이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7% 정도 된대요. 스위스에서. 지금도 복음화율이 높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 방법이 많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위기를 만나도 축복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살 길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그만큼 많은 길이 열려 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놀라운 지혜와 용기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